고기들은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나무들 노래하며 얘기하는 숲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구름이 지나가며 웃음 짓는 하늘로 나의 마음 날아가겠네.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마음 다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이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어느 날 밤에 기도하던 나의 모습 생각이 나요. 나의 아픔을 아시나요? 서글프던 나의 모습을 의사도 고개 젓고 돌아서던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죠. 아픔이 시작되면 고통받던 나의 몸 사랑으로 낫게 하셨죠.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마음 다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이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하늘나라 이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2021년 11월의 첫째 주일인 11월 7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고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약성경 86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일,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심지어 잠자리까지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게 돼요. 어떤 집은 가구까지 바꾸기도 하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구 모서리에 그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아이가 혹시 걸어 다니다가 다칠까봐 가구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가구 모서리에 테이핑을 하는 집들도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시내가 어렸을 때 막 걸어 다닐 때 머리가 우리 2층에 있었던 그 식당 모서리에 그 가구들 모서리에 다칠까봐 사람들이 시내가 걸어 다니면 항상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이렇게 만졌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아이 하나의 온 가정, 식구들의 삶의 패턴과 관심이 다 바뀌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지는데, 아이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와도요, 그 가정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가족 식구들 모든 패턴이 바뀌게 돼요. 그 강아지로 인해서 휴가 가는 것도 어렵고, 강아지의 패턴에 맞추어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강아지나 아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거나 개인에게 주어지면 그 생명을 키우고 돌보고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이러할진데 영혼은 어떨까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하던 교회에 의료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교인분들을 묶어서 한 팀으로 나누어서 의료선교팀을 만들어서 여름마다 지방에 내려가서 의료 봉사도 하고,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 바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전체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의사분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분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경영하는 병원에 다른 의사분도 있었고 간호사분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간호사 한 분을 의료선교팀 모임에 초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는데, 그 간호사분이 계속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의사 집사님의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직원들한테 막 혈기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이 전도한 그 간호사가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화도 함부로 낼 수가 없었고 혈기도 부리지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고자 노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한 영혼을 전도하고 책임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책임지는 것이 이렇게 왜 힘든 일인지를 몰랐다. 바로 그 영혼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그 한 영혼이 혹시라도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낙심될까봐,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가가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읽기에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느 복음서부터 읽는 것이 초신자에게 좋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누가복음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성장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과정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누가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번 순서대로 쭉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이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신자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복음서를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하고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차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 말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누가가 내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으로 이 복음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차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책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 각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데요.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복음서를 합치면 총 52장이라고 하는 길고 방대한 그런 책이 됩니다. 근데 누가가 이 길고 긴 내용의 글들을 오직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만 했어요. 그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요.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도 참조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자료로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공생의 사건과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름은 마가복음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베드로 복음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과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요 그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셨던 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 이것이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누가는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을 위한 그릇이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행을 하는데 그 길에 누가는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그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함께 복음의 자리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복음의 현장, 구원의 현장을 사도행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리고 그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요.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이고 특별히 당신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데오빌로에게 적어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의 열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육체를 보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니까? 누가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초를 당해보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했는데도 그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나름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성의를 보이고 정성을 다하는데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을 보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영혼을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 힘을 내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원래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복음서에 포함되기를 원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열정을 보시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빛나는 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누가복음의 영향력이 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누가복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전념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영혼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요, 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절이고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수확과 결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잠시 멈추고 있었던 영혼 구원의 발걸음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라서라도 누가의 이 열정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더 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정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우리 행복플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또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핍박과 제약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었지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